여러분들이 많이 도전을 해봤을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아마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게 처음 한번 읽으면서 이걸 읽으라고 써놓은 거야, 이거를 읽지 말라고 쓰는 거야, 이게 막 어려워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저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히브리서가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를 얘기를 뭘 아는 거는 이제 11장 믿음의 사람들 11장 12장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연단 받는다. 저는 요새 한 사명을 느껴요. 쉽게 설교를 해주자. 그리고 이 1장부터 13장이 뭔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자. 제가 예전에 제가 목사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10번 설교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주여, 나는 한 번 해도 할 말이 없는데 무슨 10번씩이나 하시네. 교인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지. 어떤 분은 한 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한 절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교해? 제가 무슨 대가라고? 나는 한 절 가지고 할 말도 없던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는 다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지고 뭐 히브리서가 있구나. 근데 히브리서가 뭐야?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그 욥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의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10분 동안에 제가 요약을 다 했어요. 로마서도 제가 다 했죠.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참 이렇게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 목사도 몰라요, 그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뭐 신학 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목사 될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다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옛날에 그 우리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해야 되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를 가려면은 바쁘겠죠?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분이면은 엄청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새해가 들어가서 내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1일 4회 3시간씩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 뭐 이렇게 떨고 청성을 떨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추운데 와서 뭐 이렇게 그 기도를 해냐 말이죠. 근데 첫날 철야하고 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저도 육신을 가졌으니까 피곤하니까 잠깐 자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뭔가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타락한 목사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나 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하면서 금방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나 하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아무리 내게 뭐 추위가 오든지 굶어 죽는 한이 있든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앉으면은 그냥 전 교인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앉으면 그냥 예전에 그 카드를 넘기면서 해야 돼. 이제는 카드 넘길 필요도 없어. 뭐 다 머릿속에 그 자녀들 이름 다 알아. 다 불러가면서 그냥 하는데 그냥 뭐 전부 다 불러요. 전부 다
다 돌아가는 거죠. 뭐 그냥 뭐 다 그냥 참 지난 일주일 동안은 참 기도 많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 3시간을 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정말 안 변하는구나. 저는 누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떠니,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니, 무슨 뭐 트럼프가 어떠니,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각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청산할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변해요. 예전에 저도 20대를 경험하고 30대를 경험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 70년대, 80년대니까 군사 독재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의를 참 많이 외치고 그랬죠. 그때 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내가 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게 힘든 거구나.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좀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얼마나 기도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 얼마나 기도했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그 십자가 잘 짊어지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주제 예배 헌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예배에 꼭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론 발걸음을 내가 집에서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다는 자체도 희망이지만 내가 어차피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 내가 여기 와서 쭈그리고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나? 내가 아주 큰 교회 가서 아주 파이프 오르간이 돌아가고 그 목사의 그 화려한 설교를 듣고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조그만 교회에 앉아서 내가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가? 저는 거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여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칼빈이 그 invisible church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 보시는 그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꼭 드려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나요? 오늘 관건은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주 큰 그 당시에 최고의 성지서 앞에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니네들 만족을 위해서 니네들 기쁨을 위해서 드렸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서 그게 무슨 예배냐? 결국은 그 얘기 때문에 아모스는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창세기를 3일 예배 때 보면서 이거였구나. 이거는 무슨 뭐 주석에 있지도 않아요.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들은 성을 쌓고 문화가 많았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안 불러. 근데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에서 셋이 나오면서 셋의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뭐 그들이 한 게 없어요.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있었구나. 가인은 하나님이 없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물론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해요. 3일 예배는 왜, 수요 예배는 왜 드려야 되냐? 수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의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주간에 가장 한복판에 드리는 예배구나. 그리고 새벽에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는 정말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 한 해는 예배를 꼭 성공해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16절에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도대체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빠른 속도로 볼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 만유의 상속자구나. 마지막 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구나. 이 얘기를 딱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1장과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탁월하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탁월하다. 3장에 넘어가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3장 3절에 모세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다. 4장에 넘어가면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 여호수아가 받은 안식, 모세가 받은 율법,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 연속성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분이다. 5장에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뒤에까지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사장보다, 그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새 언약의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9장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우리의 시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말고 또 뭐를 생각하고 살아요? 돈 아니에요? 아닌가 봐. 나만 돈 생각하나 봐. 제가 이 세상에 모든 문제, 소송, 살인 이런 문제들 다 터질 때 전부 돈에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전부 걸려 있어요. 하여튼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돈에 환장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 돈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훨씬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주예보 스스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 교회 무지하게 부흥했죠. 그 당시에는 뭐 교회에 뭐 그냥 천막만 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1990년 그때를 정점으로 교회는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그 통합 측 통계에 의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예수를 포기했어요. 교회 안 나와요. 신앙을 버린 거예요. 저는 심지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는 사람 봤어요. 왜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리고 왜 여호수아보다도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하신 분이다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해 예수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이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23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군요. 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교회 오면 죽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죽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철저하게 설교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가 있어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10장 37절 말씀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겠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우리 노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종교개혁 500주년이 작년이었죠. 그 1517년이었으니까 재작년. 그 작년에 우리 노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이번에는 우리 하나에 늦춰서 가자 그래서 늦춰서 갔는데 그때 제네바를 갔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1시 예배인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따뜻한 그 태양 밑에서 그 카페 앞에서 전부 다 맥주 마시고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종교개혁이 실패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국교회도 조만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뭐 통계적으로 아주 큰 교회들은 전혀 그런 감각이 없지만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심지어는 상가의 조그만 개척교회는 고사될 위기에 있어요. 큰 교회도 어느 순간에는 아마 그 모판이 돼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됐는데 거기서 충족이 안 되면 큰 교회도 아마 조금 있으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열광주의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오늘 이 1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서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벨이 나오고요, 4절에.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 5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노아가 나오고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8절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모세가 나오고 그들이 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사사들이 나오고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은 34절 말씀에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고 남편들이 믿음으로 나가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 감옥에 갇혔어도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되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들이 그 경제적인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정치적인 핍박 속에서도 이들의 신앙을 끝까지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직 예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넘어가면서 이 12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 설교인지 이 12장은 뭐냐면은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오늘 자기를 단련시키는 연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경주로 보면서 오늘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데 그 응원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격려하는데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앞에 있는 경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주, 믿음을 만들어주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일을 참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을 오히려 그 나를 훈련시키는 디시플린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굳건히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에 넘어가면서 그러나 믿음을 배반하고 오늘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냐는 자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누구를 얘기 들었냐면은 16절에 에서인데 이 에서가 음행을 했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쓴뿌리가 나서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자기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쭉 봤어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다 기도하셔요. 저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목사는 그래도 참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이들이 참 이번 한 주간 동안을 또 싸우는구나. 이 믿음으로 싸우는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치열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예배예요. 저는 세상에서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피곤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 붙들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13장에서 쭉 윤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결혼했으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저는 예배는 누가 드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환난이 오면 환난을 당하는 대로 박해가 오면 박해가 오는 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 성문 밖에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유대교의 그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물을 잡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물을 딱 잡는데 그 제물을 이제 해서 할 때 피는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몸은 성문 밖에서 이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을 지켜가면서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도 내 믿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보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고난당하셨구나,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구나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그 예수님을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저는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울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한테 핍박을 받고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저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제가 최근에 윌리엄 브래데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아 비밀이라는 책을 봤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메시아는 비밀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지키는 사람이 내 이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아보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찬송의 예배, 오늘 이들이 드리는 선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주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 나갈 거예요. 아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타협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종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
나는 뭐 일상 살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구나. 저는 그 예배는 바로 이거다 이거죠. 찬송. 이 찬송 누가 할 수 있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부르는 특권이 찬송이에요. 찬송이 내 감정을 하는 그런 사랑이 무엇냐고 누르신다면 그런 게 찬송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동안도 교회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음 주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나가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비방받고 조롱받을 때 영광의 주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 내가 당하는 이 치욕 영문 밖에서 주님 만나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선을 베풀며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일일 사회 실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예산 결산 채택회 지난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못했고 우리 그 헌금 안내 저는 이 신앙생활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연초에 한번 안내해드리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해서 한번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중단했던 11조가 있다면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서 이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고 선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장학헌금과 선교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해서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 435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